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2023년 5월 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집중으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때로는 믿지도 않는 것을 믿는 척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매주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믿는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절망이었습니다. 꿈도 소망도 미래도 사라져 버렸어요. 애써 마음을 다독여 보아도 마음속으로 스멀스멀 스며드는 허무함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등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논란도 많고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마음 따로 몸 따로였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따뜻한 샘이라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요, 아마도 숨을 만한 그런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 중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그 서쪽에 위치한 도시에 부랴부랴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꿈꾸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실현시킬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로마의 악명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그들은 모든 꿈과 소망을 접은 채 이제 서쪽 엠마오를 향해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여기 엠마오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엠마오의 경험을 한 사람이 이 글로버와 그의 친구뿐이겠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수많은 이유로 좌절과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비와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엠마오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엠마오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어둡던 삶의 엠마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동행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새로운 동행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걷다가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대체 무엇인 이야기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들끓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죠. 많은 이들이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던 예언자 나사렛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믿었지만 그는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고 며칠 후 여인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지금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그 사람이 크게 탄식합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 두 제자처럼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 그게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에 대한 기대도 없이 절망과 슬픈 빛을 띠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서요,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절망이에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 성경 전체에 메시아에 대해 증언할 내용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오랫동안 예언되어 있었던 구약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 무언가에 붙들려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머릿속에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들로 인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동도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부활의 주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연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3가지의 의미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31절 눈이 열려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3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45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이 열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 동일한 단어예요. 즉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올바른 시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아집과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이제껏 저들의 삶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삶의 초점은 부활하신 주님이 되었습니다. 즉,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들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행동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곳에 그 밤에 머무르지 않아요. 곧장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망쳐 버린 예루살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서 떠나왔던 그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떠나온 사람들, 그들이 뒤로 하고 왔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들, 그것들이 소망으로 다시 그들에게 다가온 거죠. 다시 사명의 길을 향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는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눈을 열어주는 비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요, 그런 뜨거움을 나누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나그네처럼 다가와 어둡던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셨던 주님에 대한 다채로운 간증들이 합류하여 거대한 따뜻한 샘물의 흐름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욕심, 세상의 흐름 속에 떼내려가던 삶을 거스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장밋빛 환상과 삶의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만나서 어두운 마음으로 해가 기우는 서쪽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엠마오 길 위에서 절망으로 어둡던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과도 동행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끝자리 죽음까지도 동행하시고 그 뒤 너머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자리를 박차고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뜨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러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곳으로 향해 걸어가는 복된 성도와 복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